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기도를 이제 전도로 연결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축복이 돼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항상 뭐든지 내 기준, 그리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바꿔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는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전도도요,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은 이번 주에 말씀을 딱 주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하셨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태경이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금요일서부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는 이제 그 학생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갈등들도 있고. 그러니까 왕따 아닌 왕따를 좀 이렇게 당했나 봐요. 좀 오해되어져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김현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김현희 사모하고 이제 규원이는 이제 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공감을 안 해줘요. 제가 공감 능력이 없나 봐요. 인정하시나요? 예? 이렇게 좀 힘들면, 힘들구나. 뭐 이제 저거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는데 왜 그 친구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냐? 응?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힘을 가지고 딱 서라.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다. 이제 말은 맞는데 자기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빠는 이제 막 답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딱 이틀 지나고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 이게 해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 주일날 자기가 메시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 적고, 그래 또한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딱 봤더니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제, 우울했던 얼굴이 갑자기 싹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상황과 내 자녀를 보거나 어떠한 부분들을 봐도 무엇을 가지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죠. 우리가 항상 요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중심으로. 위로도 필요하고 공감도 다 필요한데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긴 한데 진짜 우리가요, 제대로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꾸 기도 속에서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뭐를 하냐면 환경 탓을 해요. 환경 탓.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런 거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진짜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요, 우리가 전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무엇을 하면 내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전도 못해요. 저래서 전도 못해요. 이래서 저래서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난 구원의 길 잘 못해서 못해요. 뭐 이래서 저래서. 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내 입장.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무엇을 보냐? 환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입장, 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도요, 그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열어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 항상 붙어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인도받았던 가장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왜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베드로를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방복음화 하는 데 쓰지 않고 바울을 쓰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게 뭐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요, 어디에 딱 멈춰버렸냐? 유대에게만 딱 멈춰버렸어요. 고넬료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방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베드로는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요, 이 사도들은요, 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근데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바울에게 줬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요, 바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직접 들었다니까요, 예수님께. 근데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자기가 들었는데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았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다면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한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잘 전할 수 있어요. 왜? 율법 완전히 꿰차고 있으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무엇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풀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누구에게 갔죠? 이방인들. 누구에게요? 회당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녀들. 임금 만나려고 찾아다니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과 모든 응답의 문들 다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나 혼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말씀을 내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2, 3, 7, 5천 종족이요, 복음화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이들이요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매일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의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오순절 그 행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귀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들리게 만드시는 거죠. 천무후무한 역사.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어떡하냐, 이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들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영접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게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왜냐면은 바벨론 때요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다 흩어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고 아수르로 인해서 또 흩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흩어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오순절에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니까요 역사가 일어나. 그냥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선포해 버렸는데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선포되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 집에 가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내 자녀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또 주실 말씀을 또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무엇이 되면 수용이 돼요.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모든 것들이요 수용이 되는 거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수용할 수 있느냐? 초월하는 힘이 생기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딱 말씀이 답이 딱 돼버리니까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이정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후대에게 남길 때 후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재생산이 되고요,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고요, 복음의 발자취가 남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그랬던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냐면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말씀만 제대로 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주일에 이제 최미영 권사님이 오후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 아니면 자기가 이제 아는 분이 전도사님인데 교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다민족에 가슴이 있어서 다민족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뭐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해야죠.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나요? 틀리나요? 예? 틀리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거제도에서요 내려가지고 이제 중직자 분들하고 렘넌트들이 좀 영적인 눈을 좀 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겠다. 내가 구역을 맡고 있는 이제 가운데서 그 중직자 분들과 그래도 우리 후대들, 그래서 이제 무속 현장을 들어갔어요. 절에도 들어가고 쭉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 목사, 무속 사역 하지 마. 들어가지 마. 저거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안 들어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셔요. 맞죠? 담임 목사님은요 전체를 봐요.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조건 다민족 복음화를 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만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서 인도받으려고 이분을 전도사로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전도사로 세웠다면
그러더니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의 마음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슴이 뜨거운 게 다민족이에요. 그 속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군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이요, 그러면 다민족을 그렇게 현장에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다민족 복음화를 하고 싶다면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가서 하시라고 그러라고. 목사님, 저 다민족 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전도사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라고. 그럼 괜찮아요. 근데 전도사가 딱 되어지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도사 직분을 내려놔야죠.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일본 캠프를 갔는데, 일본 캠프를 딱 하고 이제 전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하면은 메시지를 듣고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캠프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 그랬던 그 교회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요. 메시지를 몇 시간 듣느냐? 4시간을 들어요. 전도를 몇 시간 하느냐? 1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왔던 전도사님이 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나 일본까지 와가지고 나 전도하려고 왔는데, 응? 메시지만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가 진정시키고, 방향이 이 교회의 방향과 캠프의 방향이 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된다. 아, 이분은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혼자 전도하겠다고. 알겠다고. 기도하면서 가시라. 그러면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딱 4시간을 하고 나서 1시간을 이제 전도하러 이제 팀을 이뤄서 나가는데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간 그 1시간 속에서요, 영접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방향 속에, 말씀의 방향 속에 하나님이 이뤄가지고 가는 그 계획 속에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뭘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것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내가 생각을 나하고 좀 틀리다 그러면 자꾸만 나를요, 틀을 깨보세요. 바로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는 유대인, 이방인에게 들어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가라고 해요. 아, 내가 아니라 딴 사람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는 내가 그냥 느끼고 깨달은 것을 잡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 있을까? 이걸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말씀 제대로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내년에 그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